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근거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부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습관 만들기입니다. 좋은 습관 만들기. 세월을 아껴서 좋은 습관을 만들면 좋은 인생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지금 6시 2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였고, 또 카이로스는 인간의 목적의식이 개입된 주관적인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가, 어떠한 결정을 하였는가, 그래서 어떠한 행함을 살며 가는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보면 카이로스 석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석상에 보면 이런 글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번 지나가면 쉽게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 누구에게나 다가가며 양손에는 칼과 저울이 들려있어 기회라고 생각될 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냉철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기회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에 세월이라는 뜻이 영어 성경에 보면 opportunity, 기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주어진 기회를 아끼라는 것이고, 기회를 아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이 입춘이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입춘은 봄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이 예배의 습관입니다. 예배의 습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동침하여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 이름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이 이름이 아벨이었는데, 그들에겐 직업이 또 있었다고 해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을 보았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야훼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별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배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각자 자기의 이 평상시 습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이 개역 한글이에요. 그런데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는 부분을 연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에는 받으셨다라는 것을 연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연락하셨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 찾아보면 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샤. 이 의미는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물도 보시지만 예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 아벨과 그의 제물 이전에 아벨을 배치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한 의미의 해석이에요. 근데 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무슨 의미인지 좀 쉽게 이해가 가시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을 보니까 그의 제물도 받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가인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지역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여러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셨는지 혹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늘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저 나왔으니까 찬송이 시작되고 목회자가 나와서 사회를 보고 주의 종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후에 헌금을 하고 축도를 받고 집으로 간다. 이것은 그저 흘러가는 개념으로서의 예배예요. 형식입니다. 근데 이 형식 속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늘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습관이에요. 예배 시간이 되면은 눈이 스르르 감기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 물론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졸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가끔 피곤해서 조는 것과 예배만 시작되면 조는 것과는 개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습관이에요. 교회 늦게 오는 것도 습관이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습관이고 몸은 예배 장소에 와 있는데 생각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딱 느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도의 문제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말로는 괘씸죄입니다. 마음도 삐뚤어졌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인데 오히려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서 얼굴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괘씸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내 동생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는데 내 것은 받지 않으셨는가? 이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지적을 받을 때에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심리 상태로는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왜 나를 미워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는 가인의 잘못이지 가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은 지적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방향을 틀면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고 안색이 변한 가인을 보면 얼만큼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예배의 상태로 살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의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지? 뭐가 잘못됐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잘 만들어가야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9,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분명한 어조로 증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에 의한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잘 안 보이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들을 보면 10 중에 두세 분은 무슨 일이 생기셔서 오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런 분들은 절대로 등받이에 등을 대고 기도하지 않고 등받이에 등을 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꼿꼿이 허리를 세우시고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미시고 한마디 한마디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절대 졸지 않고 막 기도에 불을 붙이시는 분들을 봐요. 그 기도 굉장히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유혹에 빠지기 전에,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고 무엇인가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저녁이 돼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 제자들은 그냥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부터 보면 그들이 달라졌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을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을 볼 때에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잘 들이실 때에 유혹이 오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례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했는데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아귀가 어디인가요? 맨 꼭대기예요.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건 예수님 말씀이고 아귀까지 채우는 건 하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물이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지만 항아리까지 채워야 하는 것이 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듯이 우리가 2024년도에 채워야 할 기도의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는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하인들이 아귀까지 물을 채웠을 때에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였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흥이 깨지기 일보 직전인 그 혼례식장에 그 기쁨이 이어져 간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기쁨, 그 기도의 기적, 이것은 우리의 평상시에 채워야 할 기도의 양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자라려면요, 기적을 봐야 됩니다. 때로는 기적을 보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도 받고 이런 일도 있네 라는 것을 체험해야지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3장 1절 2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랬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문이 이렇게 있고 정면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밖에서 보면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보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세상 사람 같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교인 같아요. 경계선상의 문제예요. 경계선상. 문제가 이겁니다. 안진뱅이에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안진뱅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디론가 향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중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며 함께 찬송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계선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야 될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있어요. 세상의 경계선과 신앙의 경계선 사이에 딱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주변 관료들에게 굉장히 시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주변 관료들이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하자, 이래서 조서를 꾸미고 이 임금의 어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 전부 죽게 하겠다라는 그 조서를 꾸몄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안에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천성이 그런 것 같아.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천성이라면,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이 되어서 살아온 대로 살게 하지 않고 살아갈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할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꺾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길 원하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영국의 마가릿 대처가 한 습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시고 기회를 아끼셔서 좋은 습관을 만드셔서 올해는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하시고 좋은 습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4년도에 이 좋은 습관을 갖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2024년도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가 채찍에 맞으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와 사지백체에 강건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치료가 임하여 주어다. 우리들에게 식사도 잘하게 하시고 소화도 잘 시키게 하시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밤에는 단잠 자게 하시고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예배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을 가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였으니 주님, 우리들에게 그 평화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에 그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영역에 주님의 귀한 역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복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